본래 설교는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59절까지 이어지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5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버나움 회당의 설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행하신 그 바로 다음 날에 이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설교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60절을 보시면은 옆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반응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설교에 해당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아주 자주 접해서 이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설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 본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어려운 까닭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둘째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돼서 어떤 내용들은 3번 정도 반복되고 어떤 내용은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조금씩 더 깊어지고 표현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번씩이나 혹은 4번이나 같은 어구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어떤 때는 바로 반복되는 구절이 붙어있기도 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바로 여기에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성찬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장면에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기록에 없어요.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2군데에 나타났는데 이 성찬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 6장 그리고 21장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21장은 좀 뚜렷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못하지만 6장을 잘 이해하면 21장이 성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성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도 이 6장에 나타납니다. 6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주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먼저 질문을 던져요. 먼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있어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첫 번째 질문은 가버나움 회당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같이 먹었던 식사를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죠. 물론 제자들은 어젯밤에 한밤중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날까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바닷가에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은 물론 어젯밤에 갔으니까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자 목적지가 가버나움인 걸 아니까 사람들이 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굉장히 친근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어제 저희들과 같이 계셨더라면 저희가 아침에 모시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여기까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오면 굉장히 감격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저를 만나러 누가 오면은, 야, 기억해 주는구나. 예. 감격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어제 너희들 배불리 먹여줬으니까 오늘 또 먹을 것을 찾아온 사람들이구나. 내가 오늘 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하고 나는 썩을 양식을 주지 않겠다 하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너무 탐욕적이고 먹을 것만 탐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고파서 쫓아오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배고파서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젯밤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만 그 배를 구해가지고 이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리떡하고 물고기로 무료급식을 줘요. 그런데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서 몇만 원씩 되는 차비를 들여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소중한 거라면 가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걸 먹을 것만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무리로부터 분리를 하셔서 떼어놓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쫓아왔습니다. 그 많은 차비를 들여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쫓아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 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쫓아왔어요. 예수님 곁에서 무엇인가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원초적인 탐욕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하고 부릅니다. 랍비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한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제자라는 것이 가장 넓은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은 충분히 제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66절을 가보시면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충분히 쫓아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계속 비춰요.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꽤 열심히 살고 있고요. 지식도 충분히 갖고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늘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표적을 보고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장에서 이미 봤었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열심이 있고 사람들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쫓아오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를 인정을 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임금이 되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한 것은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핍박, 자기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윤리적인 것들, 아니면 정치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분이 예수님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모든 그걸 위해서 나를 쫓아오고 무엇인지 하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매우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 일은 너희들이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쩌면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늘 현재형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교회는 점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죠. 그러나 그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 찾아온 목적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 완전한 것을 위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구해서 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온다. 왜냐하면요,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염세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 썩어질 것들은 그래서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될 것들을 말해요. 그러나 왜 썩어져야 될 표현을 하냐면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하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땅이 다시 없어지는 그날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영생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영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직업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조적으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께 있는 거죠.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그것이 바를 때에만 생명을 관계 있는, 영생과 관련 있는 일들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심하게 그 사람들을 야단치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영생을 위하여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 그것은 영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하여 네가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주느냐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인치셨다는 게 아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 나타난 그것이 인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만이 줄 수 있고 인자는 그것을 위하여 온 분이다.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두 번째 한 질문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걸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종교에서, 고등 종교에서 언제나 있었던 모든 종교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를 하는 것보다 두 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생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영생을 얻을 일들을 많이 하니까 영생이 확실해지겠죠. 언제나 모든 종교에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고등 종교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람들의 질문은 언제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로주의라고 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영생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있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네. 들어보셨죠? 이게 공로주의에 입각한 이해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갔겠지.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으셨으니까 천국에 좀 가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딱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앞에 27절로 보게 되면 인자를 믿는 것이고 그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얻고 싶어요. 그럼 무슨 일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단 하나다.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으면 된다. 인자가 그것을 주시는데 인자를 믿으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21장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때도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딱 하나만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이 내용들을 거쳐왔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이해했던 20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단 그 일 하나, 이거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생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30절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게 만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니까 물어보는 것이, 그렇다면 당신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습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록이 안 되는 표적도 행하셨고, 바로 어제는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다시 무엇을 하냐면요, 그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명확한 표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시를 들어줘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 표적을 주십시오. 어제 비슷한 걸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들은 그것은 하늘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했었던 그 만나의 기적과는 좀 열등한, 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일부 사람들은 어제 먹었던 떡을 남겨서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상황상.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 떡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매우 똑똑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면 밑에 주석이 나와 있으면 주석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도 있고요. 그리고 시편 78편도 있고 시편 105편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어제 당신이 베풀었던 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몇 사람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어요. 광야에서는 몇 명이 먹었습니까? 되게 많죠. 한 200만 명쯤 된다고 보죠. 200만 명이 먹은 표적과 이거 5,000명이 먹은 표적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수량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인용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읽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 만나를 무엇이라고 호칭을 하냐면요. 하늘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78편 24절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먹었던 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하늘 양식과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늘 양식이 아니지요. 어제 그들은 어디에서 떡이 나오는 걸 봤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적어도 표적이라고 하려면 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도는 돼야 이게 표적이죠. 이들이 그렇게 해서 더 큰 표적을, 더 분명한 표적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32절인데요. 32절과 33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16장에서 모세가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망을 듣고 이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었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데 그걸 가져다 준 사람은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정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분명하다는 것이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것이다. 만나는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의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요. 3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너희들이 어제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1000몇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떡을 먹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주신 것이다.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사용된 그 동사들의 시제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잘 보시면은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 준 것이라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은 경험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했을 때 이 주신다는 떡은 즉 주신다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제 떡을 먹었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도 그 떡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3절에 사용된 동사들도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지금도 내려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고 어제 너희들이 먹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27절을 다시 가볼까요? 27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32절에서는 아버지가 너에게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것을 인자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지금 인자가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지금도 인자는 예수께서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주신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양식. 영생하도록 이 양식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떡이다. 육신을 채우는 썩어 없어질 떡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려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5,0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만 명보다는 훨씬 열등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33절에 보게 되면 그 생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주는 것이죠? 세상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을 내가 주는 것이다. 어제 먹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모형인 것이죠. (34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인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만약에 정말 생명을 주시는 떡이 어제 우리 뭐가 먹었던 떡이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면 그것을 계속해서 먹도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한테 오게 되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계속해서 먹을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자기를 믿는 것으로 대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주께서 자기를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효력이 누구에게만 나타나냐면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먹었지만 동일한 걸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뿐인 거죠. 예수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를 맡긴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의 표현대로면 진실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믿는다는 표현을 주님은 다시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쫓아다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떠나갈 거예요.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만이 남을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아들이 하는 일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나중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언제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기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말씀하죠.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뒷부분에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까지도 담아내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그들이 정말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아들에게 와서 아들을 먹는 것이죠.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예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오병이어부터 내려온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친밀한 관계이고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은 무엇만이 유익을 얻냐면 썩을 육신만이 유익을 얻죠. 몸을 구성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나 영생과는 관련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에 관련된 생명의 것들만이 의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실하게 피부에 막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한테 조금 이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장기 이식. 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굉장히 적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를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잔인하고 좀 색다른 표현 같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새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떡이 있어서 떡이라고 빵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빵이 있어서 그 빵을 먹으면 여러분의 수명이 10년 정도 연장된다. 그 빵이 어떤 가게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죠? 대구에는 어떤 그 빵집 얘기가 아니라 쭉 줄 서 있겠죠? 한정 판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싸움 날 겁니다. 웃돈 주고 막 할 거예요. 어떤 화장품이 있어서 그 화장품을 바르면 맞아요. 피부가 한 1년쯤 젊어진다. 아니면 바르면은 뭐 잘 안 늙는다. 그러면은 그거 나만 아겠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영생에 이른 떡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썩어질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서 막 쫓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까 하고 막 하는데 영생에 대한 거, 영생을 그렇게 쉽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게 오지 않는 겁니다.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단순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들을 어떤 고상한 것들로 자꾸 바꿔가지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얼마든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거 분명한 거야. 결코 다른 내용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생명의 떡을 주시고 자기를 나눠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이식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표현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갖고 있어요?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의 심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심장이 되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심장이 되어야만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겠지만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그 가운데 구성 성분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서 썩을 양식으로만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인 몸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 것이죠. 이 일을 아까 주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과거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꼭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걸 통하여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 정말 주고 싶은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듯이 저희들에게도 정말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시 구대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눌 때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